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려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밥을 먹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땅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에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내 것은 종하는 예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예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의 승리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포만꽃과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의 승리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보내준 제네베 오래 어저께나 오늘에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의 스럽게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씀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오니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며 세계 곳곳에서 많은 귀한 생명들이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펼쳐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조속히 이 어려운 재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여러가지 일들로 지친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악의 세력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방황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기간, 물론 특별히 준비하며 지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순절 기간도 이제 코로나의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번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태가 우리는 어느 정도 진정은 됐지만 아직 그 위험성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직 지금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사망 사건들, 그래서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또 이제는 서서히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사태보다 그 이후의 사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후폭풍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 TV를 틀어보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를 읽게 되면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찌 보면 암울한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가 다른 데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것은 핍박과 위험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문과 흉흉한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뺏겨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종료주일의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어찌 보면 종료주일의 사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경을 묘사한 사건인데,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시작하기보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3장 16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죄악을 멀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의 사랑을 베풀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깨끗하기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님의 우리 안에 임재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중생은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바로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그 구속사역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새 생명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말세를 묘사했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그 심령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지금 기념하고 있는 종려주일로서 기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과 이것을 비유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내서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해석을 해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당시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앞에서 뒤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했던 그 백성들도 주님이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오시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지 그들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 중에 대다수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이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을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지금 방금 읽었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 앞에서 두들길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중생의 체험을 할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중생의 체험할 때를 돌이켜보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누군지 정확히 깨닫지도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의지하여 주님을 영접할 때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임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임을 깨닫고 생각났더라라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찬양하며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조차도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부분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찬양하고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마태복음 21장 1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이때 이 순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이 말씀, 이 표현, 이것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들 중에 이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심지어 이제 청년 때는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보면 우리 성가대들 이름들 중에 보면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할렐루야 성가대, 시온 성가대, 뭐 임마누엘 성가대, 마라나타 성가대, 뭐 찬양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산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성가대, 뭐 호산나 찬양단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호산나 성가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제가 지휘했던 성가대 중에 하나도 호산나 성가대라는 성가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호산나라는 단어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건 물론 성경을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었기도 하지만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호산나 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많이 쓰니까 호산나가 주님을 찬양하라 이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뜻은 원래는 호시아나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고 호산나는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호시아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호시아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호세아라는 인물이 있죠. 바로 그 호세아라는 인물처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이것이 아람어로 호산나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지금 우리를 또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들은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찬양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깊은 뜻은 다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구원받은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훌륭하신 분이고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깨달았던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소문들을 통하여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때로는 그 중에 보고 있었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호산나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앞에서 뒤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주님에게서 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정말 깊은 의미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 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든지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오묘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에 두 번째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매매하던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청결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14절 이 말씀처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바로 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서 맹인,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눈이 감겨져서 갈 길을 보지 못하여서 온전히 찾아갈 수 없는 누구의 인도가 아니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발이 온전치 못하여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 심령들에게 그 발을 고치심으로 심리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으로 그들이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신 주님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주님이 찾아오실 때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방황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사 그 길을 보고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갈 때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허물을 통하여 온전히 걷지 못하여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해 흔들흔들 달리는 절름발이와도 같은 저는 그 자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쫓아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말합니다.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그 모습, 바로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느낄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그 기쁨을 받은 자, 그 구원함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며 수많은 생명을 죽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상실의 아픔을 주며 언제 끝날지 몰라 때로는 절망적이고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 그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자신들이 피
피땀 흘려 모은 그 물질을 많은 부분을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 척박한 환경에 살고 있었으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무리들은 주님이 들어오실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증거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느꼈고 그 기쁨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올 때는 아까도 읽었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심령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 다시 얘기하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 잔치와 같은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풍성한 그 잔치,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 그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는 그 말씀처럼 생명의 양식을 주님과 함께 나누며 죽음의 두려움도 질병의 고통도 물질의 어려움과 그 환란도 악한 세력의 그 울부짖음도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처럼 이 순간 주님을 사모하며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처럼 기쁨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38절 다같이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사태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번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집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전이며 주의 전이기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는 주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큰 평화가 풍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이제 세상의 그 흉흉한 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닫혀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오늘 이 순간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생명수, 그것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쓰며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도로서 주의 전으로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과 구원과 평안의 복음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며 이 어려운 때에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과 기쁨 가운데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전이며 우리 주님의 전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며 경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온전히 깨닫고, 비록 이 순간 여러가지 일들로 혼란스럽고 세상이 아버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라도 믿음을 통하여 다음 데 있으며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들과 친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청라백세 요양병과 이 안에 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에서 여러가지 일들로 고통을 당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